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욕탕에 못 가다가 한 2달 만에 이발하러 갔더니 피곤해가 잠깐 졸았더니 엄청 짧게 잘라놨어요. 아침에 저를 보시는 분마다 놀래요. 뭐 어쩌겠습니까? 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가 영혼의 호흡이고 또 참된 쉼이며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오늘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기를 바라고요. 예배를 통해 은혜와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저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다윗의 작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인생 행적들과 관련된 최소 5군데 이상의 증거들이 다윗 저작서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소수 학자들은 에스라의 저작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독일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제목, 이 부제가 붙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과 사랑 및 말씀에 대한 능력과 활용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황금 입문서. 그러니까 말씀에 관하여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말씀에 관한 이 황금 입문서가 바로 시편 119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편 119편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신령하고 거룩한 지식을 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과 함께 시편의 3대 대표시로 불리는 위대한 말씀이고 그 둘과 차별되는 압도적인 분량의 대서사시죠. 오늘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압도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 배워보겠는데 서론에 관하여 이 시편 119편은 내 영혼의 이 구급 번호다, emergency number다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응급 상황 발생하면 119를 부르죠. 시편 119편은 영혼의 구급 번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내 영혼이 질식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영혼의 119를 찾아야만 합니다. 의심과 불신앙의 암덩어리가 내 믿음을 빼앗아 갈 때 시편 119편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복귀시켜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119편은 성경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중앙이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찬송가도 달려있기도 하고 아니면 뒤에 부록이 달려있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뒤에 찬송가나 부록 같은 거 없이 그냥 성경만 있는 성경의 한가운데를 딱 펴면 바로 시편 119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성경의 중심축이다 그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죠. 시편 117편이 성경에서 가장 짧고 119편은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17편은 몇 절이었죠? 겨우 2절.
그런데 119편은 무려 176절입니다. 요즘 매스미디어 상에서 특별히 이 페이스북에서 성도들 중에 시편 성경 필사가 지금 대한민국의 대유행입니다.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온 신실한 성도라면 거의 다 지금 시편을 필사해서 올립니다. 왜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이 시편의 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똑같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 같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성도들 사이에는 이 시편을 필사하는 것이 대유행입니다. 그런데 시편 117편에 지명당한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쁘겠죠. 한 30초 만에 1분 만에 그냥 끝나니까 말이죠. 그런데 시편 119편에 지명당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성도들이 올리는 것 보니까 집사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119편만은 저에게 지명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글도 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혹시 여러분이 시편 119편 필사하도록 지명당해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성경 오래 쓰고 길게 쓰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아시면 됩니다. 다 쓰는데 몇 시간 걸렸냐 이러니까 그냥 성의 없이 대충 그냥 막 펜 나가는 대로 쓰면 1시간, 좀 성의 있게 쓰는 사람은 2시간,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3시간 써야 119편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2-3시간 정도 성경을 필사하면서 얻는 기쁨과 보람은 써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알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enjoying spiritual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영적 친밀함을 누리면 그거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나랑 제일 친한 집사님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한번 써보세요. 남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시편 성경 필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바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럼 누가 1번 타자 할 거냐? 가나다 순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쓰면 강지연 집사가 1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지연 집사님이 1번 시편 1편 딱 쓰고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어떤 분은요 마지막 절 쓰는 거 영상까지 같이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올리면서 밑에다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아무개님 시편 2편 써주시고 다른 분 3편 지명해 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뭐 그러면 되는 것이죠.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몇 번씩 지명당하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지명하는 거예요. 그럼 난 5편 썼는데 왜 또 20편 또 쓰냐? 그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참 인기가 많구나. 그놈의 인기. 그러면서 하루에 꼴랑 3분, 5분 그거 뭐 성경 한 편 쓰는 게 그게 핸드폰 보면서도 30분씩 하는데 그거 3분, 5분 쓰는 게 대수겠습니까? 중복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에 몇 분씩 낭비하던 그 시간 중에 그 몇 분을 성경 필사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편 119편 이제 나중에 지명당하시는 분은 대박 터진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응답을 혼자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속으로 내가 목사님 지명해야지.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지명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길다고 내용마저 지루하거나 가치 없는 것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27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시카고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 책을 쓰신 웨인 그루덤이라고 하는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당대 가장 유명한 세계 최고의 석학이자 조직신학 교수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조직신학책,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신학교에, 전 세계 신학교가 교재로 쓰는 Systematic Theology를 지은 위대한 신학자죠. 그런데 이 탁월하고 유명한 학자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항상 매 시간마다 시편 119편을 수업 시간에 외워서 쓰게 했습니다. 못 외워서 수업 시간마다 못 쓰면 학점이 낮게 나오겠죠. 매주 16절씩 외웠어요. 왜 하필이면 10절도 아니고 20절도 아니고 16절인지는 조금 있다가 시편 119편 본문을 배우면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매주 16절씩 썼습니다. 외워서. 그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 일단 한글로 다 외웠다가 저는 또 영어로 또 외워야 되니까 그게 참 힘들고 귀찮고 덜어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훈련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면 조직신학을 1, 2, 3, 세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조직신학 1, 2, 3 세 과목을 다 그 두꺼운 책을 다 배우고 나니까 교수님께서 책에다가 한마디 적어주시고 사인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어주셨을 것 같아요? 제가 27년 전에 공부하던 책을 오늘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안에 보면 이 책을 전부 다 외워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외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어서 우리 손자, 손녀 태어나면 보여주려고. 여기에 이제 교수님이 조직신학 1, 2, 3 다 배우고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To seek a diligent and joyful student in my class. 성실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 그렇다고 제가 신대원을 All A 플러스로 수석 졸업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편 말씀 외워야 되니까 시편 119편 다 외웠고 또 외우다 보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계 최고 유명한 교수님이 가르치니까 한 단어도 놓치기 싫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 교수님이 항상 스마일이세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분은 닮잖아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수업했더니 이 책에다가 A diligent and joyful student in my class. 내 교실 안에서 부지런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학생, 이렇게 3년 동안의 수업의 평가를 적어주셨습니다. 하도 열심히 성실히 시편 119편 말씀 외워가고 또 즐겁게 웃어가면서 공부하니까 아마도 그게 기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시편은 지금도 축복이지만 괴롭고 힘들게 외우고 쓰고 했던 것마저도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모든 시편이 다 축복인데 119편은 더 길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지어진 답관체 시의 백미입니다. The best acrostic psalm. 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이용한 이 답관체인데, 답관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밟을 답자, 이 머리, 관자. 그러니까 머리를 밟는 그런 채로 쓰여진 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제 22개입니다. 22개인데 한 알파벳으로 시편을 8절씩 적었어요. 그러면 2816, 2816 하니까 전체가 176절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몇 자라고요? 22자. 그런데 한 알파벳으로 몇 절? 8절. 그러니까 2816, 2816 하니까 176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신학 웨인 그루던 박사의 조직신학 시간에 왜 시편을 16절씩 외웠습니까? 8절 단위로 끊어지니까요. 그래서 8절은 교수님이 볼 때에 그렇게 하면 한 학기 동안에 시편 116편 다 못 쓰니까 이제 16절씩 그렇게 외우도록 학생들에게 요청을 한 거죠. 이 답관체,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알렙, 베스, 기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번 딱 나와요. 정확하게. 시편에 9개가 나오고 또 예레미야 애가서가 또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그리고 111편, 112편, 119편, 그리고 145편 이렇게 9군데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를 지은 답관체 시가 되겠습니다. 이 acrostic psalm이라고 영어로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총 10편의 답관체 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내용과 정밀한 형식과 탁월한 영감을 주는 최고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라고 했는데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성도라면 반드시 기본적 지식으로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현대어와 반대 순으로 읽는다 그랬죠. 현대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는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첫 번째 글자입니다. 알렙. 그 다음에 보입니까? 원래 트가 아니고 베스, th 영어 발음인데요. 알렙, 베스,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헷, 테트, 요드, 컵, 라멧, 엘 발음입니다. 맴, 눈, 사맥, 아인, 페, 차대, 컵, 레쉬, 알 발음이에요. 쉰, 신, 타우. 23자인데요? 왜 23자처럼 보이냐? 저게 이 쉰하고 신이 한자인데 점이 오른쪽에 붙으면 쉰 발음이 나고 점이 왼쪽에 붙으면 신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거 구별해 준다고 이거를 따로 해놔서 그래요. 저게 이제 2개지만 한 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요거를 참고로 여러분이 오늘 제가 보여드렸는데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어 강좌를 개설할 겁니다. 중직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목장의 리더들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사모님들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다 배워야 합니다.
매주 헤셋 혹은 톱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그런데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저보고 히브리어도 강의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망했네 이러면서 저걸 어떻게 배우냐, 저 지렁이처럼 생기고 저걸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초등학생들도 배울 만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히브리어 기본 단어 300단어만 알아도 성경을 히브리어로 대충 읽을 수 있어요. 예,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대충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이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만큼이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잘하면 내년 봄학기에는 헬라어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한 300단어 정도만 알면 또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또 쫙 읽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 교회 다니니까 헬라어도 다 배우고 히브리어도 다 배우고 성경을 신학생도 목사도 신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논 분들은 목사도 잘 읽을 줄도 모르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평신도가 막 원문으로 막 성경 읽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온 성도들이 다 지금 지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도 막 승부욕이 지금 막 생기고 내 꼭 히브리어 저거 성경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예,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엄마 아빠가 벌써 포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는 한글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쉬운 거는 영어고 영어 다음으로 쉬운 게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한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 중에 하나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모르면 민족의 자존심 문제죠. 그래서 가을 학기부터 히브리어 이제 신청 받으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 박강도사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헬라 히브리어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교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시험도 매주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헬라어 히브리어 아주 완벽하게 떼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는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 어렵겠다. 어쩌지 교회 옮길까?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라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하다가 우리가 로고스 국제학교처럼 이제 로고스 유니버시티, 로고스 대학교 만들게 될지 또 누가 아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해방 후에 보따리 신학교로 몇 명이 모였던 그 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대학교 고신대학교가 생겼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로고스 대학교 생길 줄로 믿어요. 제발 만들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멘은 하려면 좀 크게 하시고. 네 번째로 이 시편 119편에 절이 몇 절이라 그랬죠? 176절. 어째서 그렇게 된다 그랬죠? 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8절씩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니까 이제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절이죠. 그 176절 중에 단 4절만 빼고 그러면 172절이겠죠. 4절만 제외하고 그 4절이 뭐냐? 84절, 90절, 122절, 132절 요 4절만 빼고 176절 중에 172절이 전부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별명이
말씀 시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176절 중에 172절이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119편 시편 전체를 제대로 알려면 이 말씀이 8개의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119편을 읽으셔야 돼요. 전부 다 말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8개로 다르게 표현해요. 첫째로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법, 세 번째로는 법에다가 도를 붙여가지고 법도, 그 다음에 율법, 또 율례, 그 다음에 계명, 규례, 증거,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8개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하지만 다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이 176절 중에 172절에 등장한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앉아가 될 일이 아니고 막 기절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아멘 하고 막 놀라고 까무러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재미가 없어요. 반응력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반응력이 실력이라고 배우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제가 맨날 혼냅니다. 좀 반응 좀 잘해라고 말이죠. 176절 중에 4절 빼고 172절이 전부 8개의 다른 표현으로 된 말씀에 관한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시편 119편은 놀랍게도 우리 말씀 교회가 세워진 성경적인 배경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3대 목표, 3대 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전파.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만 이 말씀 알고 있지 말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전파가 우리 교회 설립 3대 목표인데 그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시편 119편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1절부터 16절이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제 각 절이 전부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급하면 그냥 X자를 치기도 하는데 이제 X자를 치면 너무 성의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 하나 끊고 여기에 지렁이 하나 넣고 밑에도 지렁이 하나 넣고 그러면 이게 알렙인데요.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입니다. 굉장히 배우기 쉬워요. 예. 대각선으로 줄 하나 끊고 급하면 X자 하면 되지만 우리가 인생을 그래 급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지렁이 하나 넣고 지렁이 하나 밑에 또 넣고 그러면 알렙인데 이제 히브리어 22단어 중에 첫 번째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1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렙으로 시작하고 3절, 4절, 5절, 6절, 7절 몇 절까지? 8절까지 전부 시작을 알렙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채? 답관체, acrostic psalm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또 전부 각 절이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 beth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배우기 쉽죠. 그리기 쉽죠. 예,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게 beth예요. 그래서 119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최고의 영감을 주는데 1절부터 16절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교훈이죠. 첫째로 1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복
복 받는 인생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말씀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복 받는 인생의 비결이 로또 당첨이 아니고, 복 받는 인생의 비결이 여러분 오빠도 아니고, 여러분의 잘생긴 그녀도 아니고, 복 받는 인생의 비결이 여러분이 자랑하는 좋은 집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성취와 업적들이 아니고, 복 받는 인생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름짓는 제일 중요한 잣대, 복 받는 인생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효능이 탁월한 명약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눈 건강에는 루테인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 나오는 소식을 보니까 눈 건강에는 루테인뿐만 아니라 지아잔틴이 복합된 약이 좋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루테인은 눈의 시력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황반의 주변 성분이고, 이 지아잔틴은 황반의 중심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을 먹으면 시력 손실 예방에 좋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에도 말씀이라고 하는 처방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판단력이나 지식만 고집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복합 처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약을 먹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립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좋고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합 처분이 되어서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의 지식은 잔머리밖에 안 돼요. 잡다한 세상의 개똥철학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합 처분으로 내가 공부한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기초가 되어야 복받는 인생이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놀라운 것들을 그때 비로소 보게 됩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희미하던 것들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물질과 성공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안목과 거룩한 지식이 생깁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도 축복이지만 그 말씀이 놀라운 다른 축복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것이 1절에 말씀을 통해 받는 복의 정의입니다. 이 복되다 하는 단어가 원어로 히브리어로 아쉬르인데 이 본문에는 복수형으로 아시레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쉬르, 이 복되다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로 손목에 이름을 새겨요. 아쉬르. 이쪽에서부터 읽는다 그랬죠. 오른쪽에서. 그래서 아까 알렙 우리가 배웠죠. 네. 그 다음에 쉬르, 아쉬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벌써 알파벳 다 외운 분도 계시다, 그죠? 네. 굉장히 쉽잖아요. 이제 아쉬르인데 저걸 손목에 새기고 다녀요. 내 이름이야. 그러면서 Hi, hello. 그러면서 내 이름이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저 아쉬르를 많이 적어주고 저거를 손목에 새깁니다. 왜 새길까요? 영원히 잊지 않겠다. 혹은 너무 자랑스럽다. 나는 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제 그런 의미로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아주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균성 집사라고.
이 아쉬르 헤어인데요. 부산을 대표하는 아주 최정상급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이 집사님들 많이 가세요. 그러면 완전 팬 됩니다. 전국에서, 서울에서 막 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집사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미용실 이름을 아쉬르 헤어라고 적었습니다. 아마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 그냥 듣기에 좋은 복받았다, 형통한다, 번창한다, 뭐 행복하다, 뭐 이런 단어니까 그냥 단어가 어감이 좋아서 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 이 집사를 제가 좀 아는데, 왜냐면 우리 교회 행사할 때마다 오더라 아닙니까? 그죠? 예, 머리 막 힘주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오잖아요? 이 집사를 제가 좀 아는데 아마 좀 알고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라 틀림없이 알고 지었을 것 같아요. 이 아쉬르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 누리게 되는 번창과 성공과 출세와 축복을 의미해요. 말씀 안에만 참된 복이 있으며 말씀 순종 바깥에서 얻는 세상적인 성공은 무가치한 것임을 전제로 고백하는 단어가 아쉬르입니다. 말씀 순종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는 축복의 총체가 바로 아쉬르입니다. 말씀으로 성공하고 말씀으로 번창하고 말씀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말씀으로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의 의미가 담긴 것이죠. 그래서 아쉬르의 비결은 오직 말씀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건한 인생의 비결도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의 행실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행실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생이 되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그 속에 말씀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몇 대째 믿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를 몇십 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나에게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는 인생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9절의 고백처럼 청년의 행실이 깨끗해지는 비결은 오직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가 뭐 국회의원이 돼도, 부산시장이 돼도, 대통령이 돼도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죄악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N번방 사건 아시죠? 그 운영진이 지금 속속 체포되고 있는데 단순 가담자 말고 그 N번방과 그 유사한 방들을 운영한 운영진을 체포하면서 보니까 그 운영진 중에 고교생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아이고 제가 초등학생인데 뭘 알까 그렇게 해도 죄송합니다마는 성경은 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죄 짓는 데는 영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힘없는 노인은 그러면 괜찮습니까?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73세인 부산시장 할아버지가 24살 손녀뻘 시청 직원을 성추행하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타락하고 죄 짓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젊으나 늙으나 인간 본성은 죄로 오염되고 언제든지 더러워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것 외에는 핵노답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10절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인생은 죄로 오염되고 더럽고 냄새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뭐를 담아두라고요? 왜 마음에 담아두죠? 마음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온갖 생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거기에 세상의 유혹과 죄악이 가득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면 죄악을 싫어하고 범죄에서 떠나게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기왕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유혹을 이기고, 그래야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를 이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즐거운 인생의 비결도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진리를 알려줍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좀 떠나, 거룩을 떠나, 그냥 놀아보고 좀 즐겨보고 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재미있게 놀아보면 그게 인생이 즐거워지는 비결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복된 인생, 경건한 인생의 비결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비결도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기뻐야 여러분이 산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이 괴로운 분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오늘따라 설교를 왜 이래 오래 하노? 그러면서 시계나 자꾸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깊은 고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한폐렴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겁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고 말씀이 괴롭고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는 게 너무 괴로우면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병들고 죽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뻐야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안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설교 원고까지 다 올려드리는데, 또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 이 오디오까지 다 올려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안 온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나는 오늘 들었지만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같이 듣고, 혹은 멀리 있는 자식에게 오늘 목사님 설교 오디오다 그러면서 들어나 봐라, 아니면 이거 목사님 설교 원고인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이 즐겁고 기쁘고 그걸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괴로우면, 죄송합니다,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즐거운가 말씀이 괴로운가, 그게 나의 생사를 가름짓습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이 한 10억 있으면 기분 좋겠죠? 우리 학생들은 돈이 한 100만 원만 있어도 얼마나 기분 째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시편 기자가 14절에 내가 물질을, 재물을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 들어오는데 제가 저 앞에 교회 현관 입구에 딱 서가지고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분마다, 여러분이 예배 참석할 때마다 제가 빨빨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씩을 탁 준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 달에 주일 4번, 수요일 4번, 그럼 한 달에 8번, 그럼 5만 원 곱하기 8번은 40만 원. 그러면 1인당 40만 원이면 나도 40만 원, 남편도 40만 원, 자식 둘이면 또 40만 원, 40만 원,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4인 가족이면 4, 4, 16, 160만 원이고 5인 가족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예배만 참석해도 한 달에 용돈이 200만 원씩 탁탁 생기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나만 오겠습니까? 어머니 데려오고 시어머니 데려오고 사돈의 8촌까지 친구까지 원수라도 데려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돈이 좋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에게 5만 원짜리 한 잔씩 주면 예배 빠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5만 원이 아니라 5억, 50억도 넘겠죠. 매주 하나님께서 저 앞에 서셔서 예배 때마다 5억짜리 수표를 여러분에게 한 잔씩 주면 여러분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보다 더 큰 거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 가지고 목사가 문 앞에 서서 5만 원짜리 한 장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기를 행복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대지 말고 괴롭게 여기지 말고 또 성경 공부가 이러면서 막 기절하고 이러지 말고 변명되면서 도망가지 마시고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말씀과 가까워지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즐거운 인생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말씀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말씀 떠날수록 괴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습니까?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12절에 보니까 주의 율례를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도들 앞에도 그리고 목사에게도 자꾸 여러분이 목사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집사님 우리 성경같이 배워요. 그러면서 자꾸 말씀을 배우고 싶다고 고백해야 즐거운 인생이 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근데 옆에 있는 집사 보고 오늘 성경 공부 또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 바꾸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마교회 안말씀 교회 평범한 교회 살짝 갔다만 오는 교회 뭐 이렇게 바꾸지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전도해라 하고 성경 공부하자 하고 우리를 귀찮아 목사님이 뭐 흡혈귀가 와 우리를 못 잡아먹어 저래 우리를 달달 뽕노 이러면서 우리가 깨소금이가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배웁시다. 목사님 말씀 좀 알려주세요. 왜 우리 교회는 히브리어 강좌를 가을에 하나요? 당장 5월부터 하면 안 될까요? 막 그러면서 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울렁증이 있는 분들 미안하지만 즐거운 인생에 대한 기대는 접으셔야 합니다. 말씀 배우기 싫어하는데 무슨 즐거움이 그 인생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니 즐거운 인생은 주의 모든 규례를 선포하면서 온답니다. 보고 듣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가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24살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게 그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그 말씀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만큼 24살부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 인생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너무 인생이 즐거워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제 인생의 즐거움은 복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데서 오늘 시편 119편에 보니까 온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즐거운 삶을 원하는 인생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열심을 보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학교에 이렇게 공부 되게 안 하고 이런 아이들 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연예인들에게 보낸다고 종이학을 1000마리나 접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옆에 영도여고 아무개에게 보낸다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종이학 1000마리 적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후문에 의하면 그 여학생은 제 친구 멍청한 그 녀석에게 학 1000마리 받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오빠에게 1000마리 줬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하고 밤샘 줄 서서 공연 보러 가고 그 아이돌이 내놓는 돈벌이용 상품 구입하고 또 더러는 아이돌에 미쳐서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적고 아예 전국과 해외로 공연 투어 따라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본 주부들이 배용준 얼굴 한번 보려고 연사마를 외치며 일주일 동안 남편 쪼르고 쫄라서 일주일 휴가 받아서 한국에 오고 겨울 연가 촬영지를 마치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목욕 재개까지 하면서 돌아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 몰라요. 뉴스를 보여주는데 일본 공항에서 기절하고 비명 지르고 뭐 해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연사마 배용준이가 일본 공항에 왔다고 아줌마들이 전부 기절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득심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이런 열심과 득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열심을 보이십니까?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쓰고 순종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십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 100만 년 다녀도 여러분이 즐거워지지 않는다라고 시편 119편은 알려줍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경이 증거하시는 즐거운 인생은 말씀 중심의 삶임을 말입니다. 다른 곳에 쏟아붓는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동일하게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전파하는 데도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복받는 인생도 경건한 인생도 그리고 즐거운 인생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고 말씀이 좌우함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